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이고 벌써 6월 마지막째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역시 세월은 변함없이 흐르고 있고 또 저희 생명사랑교회 목회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예배 채소로 옮기고 나서 지금 금요일 예배 촬영하고 주일 1부, 2부 예배 드리는 것도 점점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된다 하여도 아마 계속 이 시스템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러나 또 7월부터 반가운 소식은 이제 백신 접종하신 분들은 인원 그런 점검에서 다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델타 바이러스 변이가 있긴 한데 조심하면서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동안 못 보던 식구들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울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하나님, 우리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박종신 집사님께서 목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의 잔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에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고 큰 상을 주십니까? 며칠 전에 우리 대통령이 선진 7개국 정상회의에 초대받고 다녀왔습니다. 그 나라 중에 이탈리아와 일본은 경제력에서 우리나라가 추월했다 합니다. 로마 제국 후예인 이탈리아 예수님 계실 때 이스라엘이 그들의 속국이었지요. 일본도 우리 민족에게 쓰라린 아픔을 준 넘을 수 없는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70년 전에 대한민국을 돌이켜보니 지금의 풍요가 감격스럽습니다. 6.25로 형제간 전쟁이 끝난 후에 우리는 회색 잿더미 속에서 배고픔을 참으며 한겨울로 기나긴 밤을 보냈습니다. 창호지 한 장 바른 문틈 사이로 문풍지 소리를 들으며 두터운 솜이불을 서로 끌어당기며 많은 형제들이 한밤을 보냈던 기억이 지금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보일러 난방주택에 알루미늄 세시의 유리 이중창이 소리나지 않게 열리고 닫히는 창문을 갖고도 우리는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이 넘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지요. 좋은 교회를 주심 감사합니다.
새 살림 난 신혼부부처럼 깨끗하고 좋은 교회당에서 믿음으로 하나 된 형제들이 모여 예배하고 친교하는 이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우리들이 좀 더 행복감을 느끼며 살게 해주십시오. 왕자의 신분을 자각하지 못하고 거지 같은 빈곤감에 젖어 사는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겠지요. 우리 생명사랑교회를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로 키워나가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서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령 강림 후 다섯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21절, 시편 141편 3절에서 5절,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먼저 열왕기상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 아버지의 가문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내버리고 바알을 섬기십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먹는 바알 예언자 41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함께 불러주십시오. 아합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고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다 같이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에 앞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다음은 시편 141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주시고 악인들에게 대접을 받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나는 언제나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7영과 7표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라는 제목으로 해금 박유진님, 피아노 박지영 집사님께서 특주가 있은 후 교회를 다시 생각한다라는 제목으로 한문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본문에는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인가를 놓고 아합 왕과 엘리야가 서로 논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망친다 이렇게 말하고, 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즉 오므리 왕의 가문이 지금 이스라엘을 잘못 이끌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아합 왕이 주님의 계명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고 있다고까지 그렇게 대놓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모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와 함께 이제 아합과 그 이세벨이 함께 데리고 있었던 주위에 있었던 바알신 예언자들과 또 아세라 예언자들을 함께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바알신을 섬기는 세력들과 한판 붙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갈멜산으로 모인 백성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야훼가 하나님이면 야훼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오늘 전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누가 과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합 왕일까요? 아니면 엘리야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편에 손을 들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왕정을 택한 이후에 사울과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초기 공동체, 즉 12지파 공동체가 꿈꾸었던 그 평등의 이상이 점점 위협받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강압과 독재 정치에 의한 국가적 발전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 신앙에 따라서 평등 정신을 지키려고 했던 실로 계열의 예언자 아이야가 바로 그 에브라임 출신인 여로보암과 함께 군주를 둔다 하더라도 평등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체제를 꿈꾸면서 르호보암에 맞서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10지파가 따라갑니다. 나라는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평등의 이상을 가지고 국가를 만들었다 해도 역시 왕을 두는 군주제는 평등의 이상과 늘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평등의 이상이란 모든 사람의 의견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다 듣고 조율하면서 국가를 이끄는 일,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또 특별히 위급한 상황에서는 매우 대처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전부 자신의 왕정을 포기하지 않고 가면 갈수록 더 절대 왕권의 기대는 그래서 자국의 발전과 번영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체제로 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도 처음과 달리 점점 왕의 힘, 군주의 힘이 세워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계속 구테타가 발생하고 이스라엘은 이제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디브니 세력과 4년간 싸워서 이긴 이제 오므리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 오므리는 비이스라엘 계열의 용병이었고 당시 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고 또 왕 위에 오르자마자 이제 과감하게 평등을 포기하고 수도를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로 옮긴 다음에 사마리아의 상당한 땅을 자신의 개인 소유로 만들고 그 땅을 근거지로 해서 개인 부대를 창설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자신의 개인 부대를 이끌고 다니면서 영토 확장에 나섰고 또 페니키아 지역 여러 성읍들과 상업 동맹을 맺고 이제 강력한 힘으로 남왕국 유다마저 예속 국가화 시킵니다. 이렇게 국제무역에 참여하게 된 북이스라엘은 오므리 왕조 이때에 정말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평등주의 정신을 부르짖는 야훼 예언자들을 통제하고 왕권 친화적인 바알 신앙을 가진 그런 예언자들을 등용해서 백성들에게 그런 바알 신앙을 조금씩 주입하는 그런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정책은 페니키아에서 배워온 것입니다. 페니키아라는 나라는 일찍부터 사유재산에 기초한 귀족 체제를 만들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국제 교류를 했고 역시 부를 창출했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인물 아합이 바로 이 오므리 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페니키아 연합 왕국의 공주였습니다. 아합은 아버지에 이어서 왕이 된 다음에 겉으로는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 전통을 지키는 척합니다. 실제로 자기 아들 이름을 야훼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여호람이라고 짓죠. 그리고 야훼 예언자들도 자기 왕실에 국책을 맡은 어떤 인물로서 등용을 합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내 이세벨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바알 신앙을 주입합니다. 귀족적이고 국제 질서에 편승하는 그러한 일들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발생한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뺏으려고 왕이 막 전전긍긍하니까 그것 하나 못하냐 그러면서 이세벨이 가서 거짓 증인 2명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그냥 과감히 뺏어버리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회 경제적 또 그런 질서 속에서 엘리야가 아합 왕을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국가가 부강해지고 국제교역이 이루어지면서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처럼 보였지만 바알 종교는 가진 자와 더 많이 가진 자를 대변하는 그런 체제를 지원하였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사회는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우리 잘 아는 엘리야 이야기에서 사르밧 가부 이야기 아시죠? 바로 그 이야기가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가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만났던 사르밧 가부는 그저 기름 몇 방울, 한 줌 안 되는 밀가루, 그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해먹고 아들 가고 같이 죽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을 느꼈던 엘리야가 그런 민중들의 현실을 보고 오늘 아합 왕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아합에게 엘리야는 정말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신이 이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사사건건 비판하는 저 예언자를 어떻게 없애버릴까?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야훼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전통 때문에 예언자를 함부로 죽일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또 가만히 내버려둘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엘리야를 만난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그만 좀 괴롭혀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역시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예언자답게 오히려 당신 아합 왕과 당신의 아버지 오므리 가문이 이스라엘을 망치고 있다. 당신은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바알 신앙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당신들이 지금 아합 왕의 정책에 물들어가고 있는데 야훼가 하나님이면 야훼를 택하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택하라고 정확하게 결판을 지으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 역병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제사회 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경제동물이라고 불렸던 일본이 쇠락하면서 전 세계에 뻗어있던 일본 기업들이 속속들이 철수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메꿔야 되는 각 나라 그런 국가 수반들이 그 자리를 한국 기업과 한국이 메꿔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박종희 집사님 오늘 어떻게 기도하신 게 저랑 딱 맞았는데 실제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국제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일 역사에 없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G7 정상회담에 우리나라가 초청되었고 또 이후에 다양한 나라들과의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이 말로 할 수 없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한국 언론들만 보도를 안 하고 있는데 외신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 코로나 전국에서 세계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재난을 극복하고자 각 나라는 전부 돈을 풀었습니다. 근데 그 돈이 골고루 가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때 세계적 위상이 높았던 나라들도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치고요. 또 동시에 지금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그 시대적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그 불균형이 너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인류는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겪어왔습니다. 근데 그런 혁명들을 겪었을 때는 기존의 1차, 2차 산업과 직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3차 혁명이 되어도 다른 기술을 배워서 얼마든지 그렇게 다른 직업군으로 편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차에서 4차로 접어드는 이 혁명은 기존처럼 직업의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고차원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지식과 기술을 쌓으려면 또 나에게 아주 익숙한 전문가가 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의 비용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는 가면 갈수록 소수의 인재들이 모든 것을 만들고 또 모든 것을 쥐고 누리면서 다수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시대에 교회는 어느 편에 손을 들어줘야 할까요?
이런 시대 교회는 어떤 목소리를 내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회가 바알 신앙에 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 만능의 세속주의에 물든 교회들은 교회의 성장과 대형화에 몰두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분명 야훼 하나님 정신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바알 신앙을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약자 편에 서야 되고, 평등 정신을 확고하게 지켜야 하고, 부의 편중을 막아야 하고, 모두가 상생하는 그런 세상을 꿈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만드는 사역에 교회의 모든 활동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 교회는 야훼 하나님 신앙을 지켜내지 못했고 바알 신앙을 교회 안으로 자꾸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고 조롱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주시고 악인들에게 대접받는 일, 그런 일 없게 해주십시오. 나는 언제나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악한 사람들의 대접을 받아서 그들과 함께 진수성찬을 나눌 일이 없게 해달라면서 악한 이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기도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오늘 우리가 악한 사람들의 불의함을 고발할 수 있는 용기가 있나요? 혹시 우리들도 진수성찬을 꿈꾸면서 악한 것은 슬쩍 눈 감아준 건 아닐까요?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대체로 자신의 안녕과 평안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에 물들게 됩니다. 자신의 안녕과 평안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야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아끼시고 살피시고 돌보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위험도 감수하는 그 모험의 길을 걷는 것이지만, 자신의 안녕과 평안만을 추구하는 이들은 절대 그런 위험스러운 일, 모험스러운 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손해본다면 결코 그 길로 안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 것인지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기초로 하여 이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를 막아내고 또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좀 더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생명사랑교회도 훨씬 더 많은 선교사역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면 자꾸만 해외 선교, 저기 어디 미전도 종교교회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과 구원을 전파하는 일만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선교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난민을 주제로 평신도 설교를 하고 또 생사설전에서 더 자세하게 1시간 반여에 걸쳐서 그들의 상황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그 에코팜무의 활동가 한 분이 생사설전 마지막에 정말 자기가 우리 생명사랑교회 와서 이런 예배도 드리고 이런 걸 경험하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해왔던 일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면서 약간 울먹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에 대해서 무척 고마워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대와 관심이 지금 사회 곳곳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고 격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그렇게 외부를 향해서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먼저 우리가 예수님 닮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 닮은 공동체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짐과 결단 없이 신앙 공동체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결정은 기본적으로 성서와 기독교 전통과 신학에 근거해서,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는 우리 교인들 전체가 협의해서 흔쾌히 동의하는 가운데 그렇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한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결정하고 실행하는 일들이 정말 성서적인가? 교회 전통에서 마땅한 일인가? 전교회가 정말 다 같이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일인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세만사랑교회 참 잘하고 있는데, 우리도 가끔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믿음, 실제로 움직이지 않고 잠잘 때가 있습니다. 장로 요한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럴 때 우리를 깨어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신앙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려는 그 훈련, 그것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절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바알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선교와 우리 모든 교회 활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로 할까 한참 고민했습니다. 여러 후보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냥 교회를 다시 생각한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 우리 스스로 교회란 어떤 곳이다, 교회란 이러이러한 곳이다라고 할 때 어떤 모습을 생각하는 걸까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의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요. 그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실 이 제목으로 할까도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떠난 15살에서 23살의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저는 그동안 교회를 무척 좋게 생각했습니다. 저에게는 교회가 너무 소중한 곳이었고 저에게 너무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를 본 후에 와, 정말 교회가 이런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되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다큐멘터리에서 어느 청년 하나가 하는 말이 제 마음속 깊이 있는 곳을 건드렸어요. 저를 울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떠나는 것이다. 참 심각한 말이죠. 아니, 우리 모두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만나러 교회 온다고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싶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야 한다고, 교회를 떠나겠다고 말한다니. 이 다큐멘터리에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수많은 청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례들은 거의 다 교회 안에서 같은 교인들 또는 목회자에게 받았던 상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신의 입술에 파수꾼이나 문지기를 세워두지 못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때때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이 가진 편견과 왜곡된 열정으로 툭툭 던진 말들 때문에, 또 교인들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중에 일부를 좀 길더라도 인용해 보겠습니다. 각각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사람, 뭐라고 해야 할까요? 교회 내에서는 서열, 싸움, 계급 이런 게 없어야 하는데 그게 있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뭔가 이 교회에서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정말 더 가기 싫었어요. 또 다른 청년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잘 챙겨주고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교회도 똑같구나. 또 다른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떠나려고 마음먹었던 여러 번의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혼자 교회를 다니는 입장이다 보니까 성탄 예배 같은 가족 행사나 예배가 있을 때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혼자 복도나 빈 예배당에 들어가 있던 걸로 기억해요.
저의 존재를 모두가 아는데 그렇다고 제가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보통 다 5년 이상 함께한 사람들이었고 누구의 딸, 또 누구의 집사님이시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얽혀있는 혈연 관계이다 보니까 제가 감히 그 사이에 낄 수가 없더라고요. 함께 있는데도 외로운 곳이라면 더 이상 거기 있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분입니다. 이 남자 청년이었는데 뭐 그냥 집에 있으면 거의 모든 장로님들 아들분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거든요. 정말 안부를 안 물어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알게 되고 그러면서 좀 비교를 당할 때가 많았죠. 너의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그렇게 살아도 되냐?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되냐? 그런 말이 좀 제일 듣기 싫고 교회가 확 싫어진 순간인 것 같고. 또 다른 친구. 아마 제가 사역을 제일 많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반주를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교회의 모든 대예배 반주는 제가 맡고 있었고 전화해서 잠깐 와줄 수 있니 하면 또 너밖에 없다고 꼭 그 말을 붙이시거든요. 반주할 사람이 지금 너무 없어서 너밖에 없어 라고 말을 하면 제가 또 어른들 부탁인데 거절할 수도 없고 이런 말들. 또 다른 분입니다. 아이돌들을 보면 자기 의지대로 맞는 스케줄이 거의 없잖아요. 저희도 거의 똑같았어요. 저희 의지대로 하는 사역이 없었고 아이돌을 휘두르는 소속사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이제 이렇게 청년들이 일 많이 시키니까 그런 거죠.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겨울 수련회에서도 저랑 친구 2명이서 중고등부의 모든 짐을 다 날랐거든요. 드럼이랑 키보드 그런 걸 날라서 설치를 했었는데 그때 저랑 친구가 손목이랑 허리가 안 좋은 상태였는데 저희에게 맡기신 거예요. 무조건 이거 해, 무조건 이거 해. 그런 게 많아서 그런 게 조금 강압적으로 느껴진 것 같아요. 저희들끼리 속된 말로 교회를 인력사무소라고 불러요. 교회에서 저희를 착취한다는 느낌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분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무언가 많이 하고 있으면 신앙이 좋은 레벨처럼 그려져 있고 아니면 낮은 레벨로 되어 있는, 사실 그렇게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되는 거잖아요. 잠시 삐끗만 해도 나는 그냥 레벨이 낮아지는구나. 또 다른 친구입니다. 교회가 아니고 이벤트 회사에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춤추고 워십하고 뮤지컬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그때마다 이제 이벤트, 진짜 이벤트 회사처럼 뭔가 준비를 하게 되고 9시 예배에 찬양단 방송부하고 11시 예배엔 주일학교 들어가서 교사하고 저녁 예배 땐 찬양단에 워십팀하고, 당시에 저 스스로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 영광을 받는 거고 다 나중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고 다 내가 하늘에 상급을 쌓는 거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 게 다 부질없다고 느껴졌었어요. 더 이상은 교회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강요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다 이런 데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목사님이나 우리 무슨 교회 장로님들이 시키기 전에 막 혼자 알아서 막 재밌게 하던 스타일이라 사실 이런 생각을 안 들었는데 오늘날 그렇지 않게 느끼는 청소년, 청년들이 무척 많다는 거죠. 신앙 공동체는 예수님 말씀대로 자유와 평등, 상호 존중과 배려,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가장 약하고 소외받는 이들을 향한 그런 자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교회가 마치 세상의 회사처럼 상처 주는 말이 아주 무성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자행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생명사랑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행복하고 또 우리도 행복하니까 좀 더 행복한 나은 사회를 만들어 볼까? 그렇게 서로 의논하고 신나게 일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들이 어떤 모습을 지닐 때 사람들이 야, 참 저 교회 가보면 좋겠다. 또 우리 교회 가서 삶을 나누고 쉼을 얻고 또 그렇게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우리들 자신에게 힘을 주고 세상에 희망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삶의 태도 또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저는 늘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보고 또다시 생각해봅니다. 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진정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몸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애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바른 신앙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소서. 교회 모든 예배와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증거하게 하여 주소서. 생명을 살리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교우들과 방문자들이 생기를 얻게 하시고 삶의 희망과 활력을 되찾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과 문지기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사랑을 담아 아름답고 정확하게 말하게 하소서.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흘기는 눈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깨끗해진 마음들만이 살아남게 하여 주소서.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실 순 없지만 정성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려는 우리들 곁에 항상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참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월 마지막 주입니다. 또 한 달 동안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뜻을 표하신 많은 분들 있습니다. 대면 예배에서는 매주 감사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 영상 예배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모든 감사를 모아서 제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송축하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과 덫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들고 나옵니다. 우리를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예물 또한 받아주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새롭게 힘을 얻고 활기를 얻어 새로운 비전과 에너지와 충족함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기쁘게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몸인 우리 생명사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사역인 생명, 평화, 정의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늘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지금 전국에서 함께 우리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힘차고 그리고 담대하게 걸어 나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우리 모두 악한 자들의 식탁에 함께하지 맙시다. 오히려 믿음을 굳게 지켜 언제나 야훼 하나님의 편에 섭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친교가 이제 참된 신앙 공동체를 꾸려가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전국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사귐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입니다. 온라인 예배와 함께 대면 예배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일정을 확인하시고 참여하실 분들은 전교인 카톡방 투표를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촬영 예배, 주일 오전 10시 대면 예배, 주일 오전 11시 30분 현장 영상 예배, 매월 셋째 주일 11시 30분에는 현장 영상 예배가 없고 유치부 어린이부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 목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랜선 평화통일기행 고성 1, 2편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로의 통일사회부와 총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가 기획하고 생명사랑교회 교육자들이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생명사랑교회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 생명사랑교회를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과 다양한 신앙교육 자료를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획관리부에서 환경보호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실천은 일주일에 하루 채식하기입니다. 7월 1일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5월 가족, 6월 환경에 이어 7월 기도회에서는 인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7월 4일 오후 1시 영화 욕창을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부에서 주관합니다. 예배 영상에 들어가는 교구 소개 녹화와 생명사랑 5분 말씀 묵상 녹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실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사랑 CR 미션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CR 미션 각 걸음에 해당하는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체크리스트에 기록해 사진을 찍어 교육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년 성경 통독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매일 아침 정교인 카톡방에 공유해 드리는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질문 후 답도 찾아보시며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